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12장 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 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요 하나는 헤브론 왕이요 하나는 야르뭇 왕이요 하나는 라기스 왕이요 하나는 에글론 왕이요 하나는 게셀 왕이요 하나는 드빌 왕이요 하나는 게델 왕이요 하나는 호르마 왕이요 하나는 아랏 왕이요 하나는 림나 왕이요 하나는 아둘람 왕이요 하나는 막게다 왕이요 하나는 베델 왕이요 하나는 답부와 왕이요 하나는 헤벨 왕이요 하나는 아벡 왕이요 하나는 라사돈 왕이요 하나는 마돈 왕이요 하나는 하솔 왕이요 하나는 무론 왕이요 하나는 악삽 왕이요 하나는 다낙 왕이요 하나는 무깃도 왕이요 하나는 게데스 왕이요 하나는 갈멜의 용르암 왕이요 하나는 돌의 높은 곳의 돌 왕이요 하나는 길갈의 고임 왕이요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여호수아 12장 7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로 6절의 말씀과는 달리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이편 곧 서쪽에서 차지한 그 왕들의 명단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이 명단은 총 24절에 의하면 30왕, 34도시를 정복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로부터 18절까지는 주로 가나안 남부 지역에 관한 도시들, 즉 여호수아 10장에서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한 아말렉의 5왕,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왕이 쳐들어와서 기브온을 공격할 때 그것에 맞서 나가서 싸우면서 이제 남쪽 지역을 정복한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 10장의 이야기를 이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0절로부터 18절까지에서 명단으로 요약적으로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19절로부터 24절은 여호수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하솔왕 야빈과 또는 마돈왕 또는 시므론왕 악사왕 이런 그 가나안의 북쪽 지역의 연합군을 메론 물가에서 그들이 모여 있는 것을 공격해서 그들을 점령했던 여호수아 11장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4절까지는 가나안 지역 가운데 북부 지역의 도시들을 점령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7절로부터 24절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그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고, 특별히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셔서 이제 가나안에 정착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이고, 특별히 여호수아 12장에서는 특별히 모세 시대 때에 점령한 요단 동편의 도시,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 때에
정복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요단 건너편 서쪽 지역의 31도시를 언급함으로써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졌음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 12장은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것은 12장 7절에 보면 요단 이편 곧 서쪽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게 되면 베 에벨하 야르덴 야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마라고 하는 것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뒤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여호수아 12장 1절의 기록에 의하면 요단 저편 동쪽, 그런데 그것은 베 에벨하 야르덴 미즈라하, 그러니까 동쪽에 있는, 그러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강의 동쪽 편과 서쪽 편으로 나뉘는데,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동과 서는 단순히 방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미즈라하 또는 야마 이렇게 이것을 그냥 동서로만 구별할 것이 아니라, 원래 야마는 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 쪽이라고 하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 전체에서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동쪽을 바라보고 서서 오른쪽이 남쪽이 되고 왼쪽이 북쪽이 되고 바다 쪽 서쪽은 뒤쪽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내가 보는 쪽, 즉 동쪽은 과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 12장 1절로부터 6절에서 요단 저편 동쪽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요단을 기점으로 해서 과거에 있었던 시대를 나타내는, 즉 모세가 점령했던 요단 동편의 두 왕은 바로 여호수아 시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항상 내 눈앞에 보여지는 세상.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와 성경을 보는 그 성경 사람들과의 굉장히 중요한 시각의 차이는, 우리는 미래는 내가 보지 못하는 뒤에 존재한다고 생각을 과거는 내 뒤에 있다고, 내가 과거로부터 지나왔기 때문에 과거는 내 뒤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과거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서는 과거는 내 앞에 있는 거고 내가 바라볼 수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입니다. 즉 모세 시대 때의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 요단 동편은 이미 모세 시대 때에 정복을 했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은 요단을 기점으로 해서 야마 바다 쪽 서쪽이고 미래의 시대를 상징하는 그 땅을 이제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모세 시대와 여호수아 시대를 하나는 과거 시대와 하나는 미래 시대로 구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현재와 미래 시대를 나타내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요단 이편 곧 서쪽이라고 하는 이 야마 바다 쪽이라고 하는 이 말이 갖는 의미는 미래의 세상, 그리고 이 미래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고 속에, 구약 성경의 사고 속에서는 신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모든 신전이나 이런 것들이 동쪽을 향해 있지만, 그러나 고대 근동, 특히 고대 이스라엘에서 많은 신전의 가장 중요한 지성소는 서쪽을 향해 있습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입구에서 들어가면 맨 서쪽 끝에 있는 것이 지성소가 되고 가장 거룩한 곳이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건너편 서쪽 지역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나타내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호수아서에서 특히 신명기 역사가들에게 있어서는 과거 시대보다 현재 미래의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더 크고 더 큰 영광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신을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신명기 역사나 특히 오늘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것은 모세 시대를 그리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와 그 미래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나라를 세워 주신다는 그런 신학적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미래 시대는 우리에게 항상 희망의 시대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은 젊은 세대들을 보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이해는 가지만, 그러나 신학적으로는 그건 바람직한 자세는 아닙니다. 신학적으로는 내가 살아왔던 시대에 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역사보다 더 큰 하나님의 능력으로 미래 세대에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육적인 관점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지 영적인 관점에서는 염려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7절에 의하면 이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 이편 곧 서쪽 지역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점령했는가를 기록하는데 7절에 의하면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그 땅의 왕들이 이렇게 31왕이다. 그래서 큰 바운더리가 레바논 골짜기로부터 한락산까지를 쳤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레바논 골짜기는 베카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7절에서 가장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중 하나는 한락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한락산은 여호수아 12장 1절 그리고 오늘 7절 이 두 곳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한락산의 그 후보지로 여러 곳을 주장합니다. 특히 어떤 주석가들은 사해 남쪽 한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세벨 엘 무크라라고 하는 그곳을 산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들은 마두라산이 바로 한락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해 남쪽 한 20km 정도 떨어져서 엘고르와 엘 아라바가 나뉘어지는 그 골짜기 그 부분이 한락산이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즉 여호수아가 점령한 남방의 경계 지점이 되는 것이 한락산까지다. 그리고 그 한락산의 위치에 대해서는 주로 사해 남쪽 어느 곳이 바로 한락산이라고 주장하지만 정확한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까지 우리가 알려진 바가 되겠고, 그래서 그 왕들 31왕들을 공격해서 7절에 의하면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다. 그래서 13장 이후에는 땅을 나누어 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주시는 본문의 8절에 보면 그가 소유로 준 땅들은 8절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지리적 명칭인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이 원문을 정확하게 번역하지는 못했어요.
먼저 8절에 산지라고 하는 곳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르라고 하는 거예요. 산지.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중앙 산지거나 또는 갈릴리 근처의 어떤 산악지대거나 높은 지역 산지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평지라고 번역되어져 있는데 히브리 원문은 쉐펠라입니다. 이 쉐펠라라고 하는 것은 해안 평야 지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유대 중앙 산악지대까지 올라가는 해발 200에서 300m 정도 되어지는 낮은 군흥지대를 지리적 용어로 쉐펠라라고 쉐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하니까 평지로 번역했는데 이것은 잘못된 번역이고, 이 평지로 쉐펠라를 번역하니까 그 다음에 아라바 다음에 등장하는 경사지로 번역한 아스도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경사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슬럼프, 이 경사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골짜기와 골짜기 사이에 있는 평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평지, 평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 평지를 얘기하는 것이 우리말 성경의 경사지로 번역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라바라고 하는 곳은 요단강 요단강 계곡을 중심으로 한 요단강 계곡지대를 우리가 흔히 아라바라고 하는 그런 명칭으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광야 미드바르고, 그 다음에 네겝 남쪽 지역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등장하는 산지, 평지, 아라바, 경사지, 광야, 네겝은 그 요단 서쪽 지역,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서쪽 지역 약속의 땅에 있는 지리적 특성을 따라서 설명한 겁니다. 그런 땅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소유로 구분을 해서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들은 전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살던 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18절까지, 특히 10절로부터 18절까지는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9절에 여리고 베델 곁에 아이는 처음 요단을 건너서 정복한 여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10절로부터 18절까지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10장에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아모리 왕 5명, 즉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이 그 기브온을 쳐들어오자 이 기브온을 위해서 여호수아가 나가 싸웠고, 하나님께서 그 지역들을 이제 여호수아에게 붙여주신 것들의 명단이 18절까지 등장하는 가나안의 남쪽 지역의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주로 10절로부터 18절까지 등장하는 도시들의 대부분은 여호수아 그 10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들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19절에서는 이제 마돈의 왕, 하솔 왕, 시므론, 무론 왕, 그리고 악삽 등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있는 그런 왕들의 공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 오늘 주시는 19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솔의 야빈 왕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연합해서 메론 물가에서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해서 모였을 때 여호수아가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그 북쪽의 가나안의 북쪽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들이 마돈, 하솔, 시므론, 악삽 등 여러 다양한 그런 도시들이 언급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특별히 19절에 등장하는 마돈은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가나안 도시이고 메론 물가의 전투에서 여호수아에게 패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티베리아스 서쪽 4km 정도에 있는 칼은 히틴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은 히튼에 있는 왕, 그리고 하솔 왕. 하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나안 북쪽 지역의 중요한 그런 리딩 그룹을 형성했던 왕. 남쪽에서는 예루살렘, 북쪽에서는 하솔 왕. 이들을 다 물리쳤고, 그 다음에 시므론 무론 왕, 20절에 시므론 무론 왕을 쳤고, 그 다음에 악삽 왕, 다낙, 무기또, 게데스, 갈멜의 용르암, 또 돌의 높은 곳에 돌왕, 길갈의 고임왕, 그리고 디르사 왕, 모두 31명의 왕들을 점령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31 도시를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여호수아 12장을 전체를 놓고 보면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모세는 요단 동편, 아직 약속의 땅이 아닌 것이지만 6, 7절로부터 24절에서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의 땅을 얻게 하셨다. 그래서 오늘 보여주는 이 여호수아서의 역사 이해는 미래의 시대, 다음 세대가 이전 세대보다 더 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임하게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고, 특별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 역사관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역사관, 미래 발전적이고 미래를 희망하고 과거 신앙의 조상들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